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26장 1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1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26장의 본문은 여러 가지 각도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읽으면서 뭐랄까 사랑의 노래로 좀 느껴졌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죠. 사실 이사야 26장 전체는 하나의 시요 노래입니다. 여러분, 1절이 어떻게 시작하죠? 26장 1절,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시편과 같이 노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 26장인데요. 이 노래는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 노랫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잔잔히, 아주 잔잔히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진해요. 매우 매우 진합니다. 진한 사랑의 노래예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사야서 26장을 읽은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전해졌고 그 가운데 저도 제 마음이 차분히 이렇게 가라앉고 그리고 잠시지만은 위로부터 임하는 평강을 맛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의 이 고백, 이 노래를 들으시는데 참 기뻐하시겠구나. 기뻐하시겠구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사랑의 언어에는 어떤 언어들이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고백이 출발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출발점은 아닙니다.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무슨 일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고 행하고 계시는가? 예, 관심사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일이 우리에게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서 출발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여기시 먼저가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셨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절이 어떻게 시작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런 각도에서 1절을 보십시다. 1절 두 번째 문장.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견고한 도성이 있으며. 근데 이 도성이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겁니다.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다음이죠.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입니다. 주어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구원을 성벽과 외곽으로 삼으신, 구원으로 두르신 그러한 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헌신이 풍성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절 누구의 손이 높이 들렸습니까? 11절에 여호와여 주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이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11절에. 저만 보지 마시고 말씀도 같이 보시고요. 네네. 11절에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주의 손이 높이 들린 주님의 손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못 보고 있어요. 뭘 못 봐요?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성을 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 백성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높이 들린 주님의 손.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아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높이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심판의 일이든지 구원의 일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성 앞에는 한 단어를 덧붙이면 훨씬 해석이 정확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아무 백성이 아니에요. 저 끝에 20절에도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 백성아. 그거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1절에 백성을 위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성은 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열심이 있으신 분이네요. 뭐가 있으셔요? 열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였죠. 아들까지. 그리고 지금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또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모든 살리는 일을, 우리의 이 부족하고 이 우리의 변덕스럽고 우리의 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이렇게 무관심하고 이렇게 열심이 없고 이런 마음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열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이 갖고 계신 열심을 저도 갖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열심 중에 하나가 그 다음 절인데, 또 구체적으로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는 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샬롬을 베푸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께서, 거기 그 문장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약간 특이한 표현이죠, 여러분. 이것도 의미가 아주 선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가 한 모든 일도 사실은 주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낸 것 같은, 우리가 성취해낸 것 같은 우리가 노력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오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뒤에 또 반복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주님의 이 열심, 이 높이 들렸습니다. 주님의 손이 높이 들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 15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이 나라를 더 크게,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단지 유다 나라인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시점에 유다는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알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영감으로 알고 있죠. 내다보고 있죠. 멸망까지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더 커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1절이에요. 1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 구원의 도성입니다. 구원의 도성. 그 나라, 신약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확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확장시키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15절 보셔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고 계십니다. 높이 들린 하나님의 손, 구원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는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것을 보면서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풍성해진다고 그랬죠.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이 풍성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음에는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언어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찬양이죠. 그게 찬양. 그럼 어떤 사랑의 언어들인가? 지난주에는 봤습니다. 아주 진한 사랑의 노래였죠? 사랑의 고백이었죠? 몇 절이었습니까? 8절, 9절. 8절, 9절. 한마디로 뭐였죠?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그거였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이런 사랑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을 저희가 구하며 찾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갈망합니다. 주님, 당신 한 분이 우리가 원하는, 제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 정도로 아주 진한 고백. 이건 뭡니까?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건 이제 직접적인 사랑의 고백이었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후에는 제가 볼 때는 간접적인 사랑의 언어들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간접적인 단어였나, 사랑의 단어인가 했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하나는 인내입니다. 또 하나는 신뢰예요. 뭐하고 뭐요? 인내와 신뢰, 혹은 인내 속에 신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앞에. 예,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인내 속에 잠잠히 신뢰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 신뢰라는 이 단어는 이 이사야서 26장에서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아주 처음부터 이 구원 백성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였죠? 어디서부터 벌써 시작했죠? 3절에서 나왔잖아요. 또 3절 보셔요.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샬롬,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4절에서는 이걸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근데 신뢰하라 앞에다가 중요한 한 단어를 덧붙여놨네요. 무슨 단어를? 영원히 신뢰하라.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영원 동안 살면서 수천 수만 년간 살면서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뭐냐? 영원토록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이 영원토록.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원히 신뢰하라.
그 말은 무슨 말?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뢰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신뢰의 구체적인 실천이 나옵니다. 실천이 나옵니다.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 인내의 신뢰가 어떻게 고백되고 있는가 보십시다. 13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13절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 왜 사랑의 고백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요. 주님 외에, 주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했습니다. 다른 주는 뭡니까? 다른 인간 지배자들인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이방 백성, 이방 민족, 그 지배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이 또 사실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약속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뭐예요? 다른 주들이, 힘 있는 다른 사람들이 이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개가 안 맞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다른 주들이 우리의 현실, 눈을 뜨면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다른 현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과 눈에 보이는 현실이 딱 부딪히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만만치 않은 현실이에요. 그건 신뢰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성도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지배하여 싸우나 우리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꼭 입술로 제가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이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현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주만입니다. 주님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는 주의 이름만을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뒤쪽으로 가면은 훨씬 더 큰 인내와 신뢰가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16절 이후에 가게 되면요. 아니, 심지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6절 이하에서 이사야는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임신을 해서 해산할 때가 가까운 임박한 여인의 모습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출산에 임박해서 산고를, 그 힘든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동안에 그 여인에게 희망을 주는 한 가지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무엇이죠? 그것은 뭐죠? 해산의 기쁨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이게 이 고통이 이렇게 크지만은 이 해산이 가져오는 커다란 기쁨을 앞에 보면서 그거를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신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가 못했다고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해산의 고통을 겪었는데 아무것도 낳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헛된 바람만 낳았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17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했습니다. 임신을 했고 그 기간을 이제 다 지났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끄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고를 겪습니다. 해산할 때가 다가와서 온갖 산통을 다 겪었어요. 그 다음에 부르짖음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에는 부르짖음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원어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고통 속에서라는 그 아주 아픔, 고통 속에서 그런 단어가 그 앞에 덧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소리 질렀다는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같이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뭐를?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바람을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라 아기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낳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허망하고 비통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이사야와 그의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반전이 있었어요. 극적인 반전, 드라마틱한 예? 반전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1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 주의 죽은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선 그냥 죽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상태 속에서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교회사 속에서 이런 핍박을 당하고 순교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영웅적인 죽음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질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낳았나? 과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성취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의 수십 년이 허무하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의 일인데 어느 교회 여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일반적인 간증과는 달리 상당히 좀 신선했어요. 이 여집사님은 자신의 17년간의 신앙생활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자기는 불교 집안, 자기 친정 부모님도 불교인이었고 또 불교 시댁으로 시집을 가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애들 문제였습니다. 도무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 문제 때문에 결국 거기서 고꾸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교회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어요. 본인 말을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면 거기 가면 해답이 있다니까 교회에 가면 그럼 거기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니까. 그럼 거기가 한번 가서 내가 응답을 받아볼까?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현재 이 교회에 오게 됐다는 것이죠.
17년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첫째 아이가 덜컥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자녀의 이 진학 문제, 교육 문제는 부모들의 얼마나 큰 짐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또 둘째 아이도 또 떨어졌다 합니다. 또 친정 부모님 두 분을 어떻게 해서 간신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했는데 두 분 다 또 중병이 걸려서 알아 누우셨다네요. 그래서 또 딸로서 돌봐야 되는데 한 분도 아니고 한 분만 아파도 이거는 너무 큰일이잖아요. 중환병인데. 두 분이 누우셨으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며 불며 병수발로 뛰어다녀야 했다. 그러면 또 그분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내 남편은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같이 교회 따라 나온 남편이 IMF 때 망했다. 사업이 망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망해도 더 망할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망했다. 망한 후에 11년이 지났대요. 지금 이 간증하는 시점이.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문제는 남편의 사업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야, 이 교회 참 성숙한 교회구나. 저는 그것을 바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간증 중에서 가장 멋있었던 말,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묵묵히 그 자리에서 마치 그야말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듯 멀대처럼 그 자리에 서서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으면서 그렇게 묵묵히 평생토록 가야 할 길이 바로 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 단어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멀대처럼 이 말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멀대처럼. 그분이 표현은 이렇게 멀대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죠? 그래도 나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은 이거였죠. 그렇게 묵묵히 평생토록 가야 할 길이 바로 제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 이런 거죠. 그래도 나는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지 않겠고, 그래도 나는 불교로 돌아가지도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죠? 인내의 신뢰잖아요. 맞습니까? 인내의 신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유행했던 간증은 이런 것이었잖아요. 이렇게 드렸더니 화살표 이렇게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더니 이렇게 사업에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했더니 또 어떤 축복, 우리 가정에 또 어떤 복.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더 깊숙이까지 들어가는 어떤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도 우리가 방금 살펴봤지만은 특별히 16절 이하에 산고를 겪고 고통 중 부르짖었는데도 바람밖에 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16절의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은 주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 주님 당신을 앙모했다는 것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징벌, 주님의 훈육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이 힘든 상황인 것이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다는 단어가요. 원어 성경에는 좀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들 번역을 해놨는데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 않고 속삭임을 주님 당신께 쏟아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말로는 간절히 주께 기도했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속삭임이에요. 속삭임. 크지 않아요. 속삭임이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속에서부터 쏟아내 놓았다는 거죠. 이것은 끝까지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고백이죠, 이게. 사랑의 고백. 예? 모진 산고의 고통 끝에 바람만 낳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심지어 그런 가운데서 죽고 끝나버릴지라도 거기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거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노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이 어찌 외면하시겠으며 어찌 기뻐 받으시지 않겠느냐 말이죠. 이런 사랑의 고백에 이젠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답하시느냐? 20절에 내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백성아. 그들이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언어인 것이죠. 이 속에는 충분히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내 백성, 나의 사람들이다. 나는 너희를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26장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의 노래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오고 간. 사랑의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그걸 보고 우리는 사랑의 진한 고백을 인내와 신뢰라는 두 단어로 사모라는 단어로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거기에 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다. 이렇게. 여기 나머지 19절부터 21절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9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신뢰한 자들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위로와 보상의 시간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 19절에 보면은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겠습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확실하게. 학자들도 다 인정해요. 이 주의 죽은,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죽은 자들이에요. 당신의 죽은 자들입니다. 당신의 이 백성들, 당신을 기다렸던, 끝까지 신뢰하고 죽어갔던, 보이지 않았지만 붙들었던 그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겠으며 티끌처럼 부서져 버렸던 예, 아주 바스러지는 메마르고 바스러지는 티끌처럼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아침 이슬과도 같은 생명으로 살려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주님의 그 위로와 보상과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이사야서 25장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8절에 보면은 앞쪽에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와요. 익숙한 표현.
이사야서 25장 8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신다. 익숙한 표현이죠? 어디 나오는 표현이죠? 요한계시록 저 뒤 2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땅에서 다 해결되고 모든 답이 여기서 다 주어진다면 무슨 눈물이 필요하겠어요? 그 다음에 무슨 수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보셔요. 그러나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 앞에서 그날은 제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광 중에 높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구원 백성이 고백하는 사랑의 노래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들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지 않아요. 크게 소리 치지 않습니다. 나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우리는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인내하고 신뢰하면서 그러나 잔잔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부르는 이 노래, 이사야서 26장에 나오는 이 노래가, 사랑의 노래가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높이 들린 주님의 손,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열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크고 사모할 만한 것인지 주님, 우리의 눈이 바로 거기에 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맛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사랑의 응답, 사랑의 반응, 사랑의 아름다운 고백과 노래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사랑의 노래는 때로는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으로도 나타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 친한 사랑의 고백은 주님,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것만 같은 내 신앙의 인생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 인내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께 저의 마음의 속삭임을 쏟아내 놓습니다.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랑의 고백,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틀리지 아니하고 소리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잘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잔잔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가야 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길 끝까지 노래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망신이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님 더 원할 것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나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잊게 하시고 하늘나라 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